차양대의 힘찬 차양처럼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을 전하시면서 먼저 팔복을 선포하시고는 모여든 사람들에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성경 전체에서 이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빛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이 빛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빛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자였다는 것을 그제야 깨닫고는 자신을 찾아와 주신 빛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빛 가운데 삶을 살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성도들에게 그 길을 함께 걸어가자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구약에서부터 강조된 말씀입니다. 이사야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지만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스라엘의 상황은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라를 잃을 것만 같은 상황, 어디 의지할 곳 없는 것 같은 그러한 짙은 어둠 속에 있는 상황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나라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임하실 것이니 너희가 빛을 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바울 사도를 통해 또 주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빛이야. 너희가 빛이야. 빛인 것을 잊어서는 안 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아멘 이렇게 반응하기가 때때로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니까,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빛의 전달자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연약함에 대한 생각 가운데 위축되는 마음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빛의 생산자가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빛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빛을 보관할 수도 없더라고요. 본당 안에 은혜홀에 이렇게 빛이 있는데 이 빛을 어디로 가지고 가고 싶다 해도 빛을 우리는 가지고 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냥 밝게 빛나는 이 빛을 누리는 거고 느끼는 거고 경험하는 거지 우리가 빛을 만들어서 그 빛으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강조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생명의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빛의 공급자다, 빛의 생산자다, 빛의 원천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너가 빛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빛을 누리기 원한다면 빛의 생산자의 원천인 주님께 나와야 된다, 주님을 만나야 된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 외에는 그 누구도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누구도 빛을 만들어낼 수 없다. 아마 이 이야기를 아이들이 들으면
목사님, 빛은 한전에서 만드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이 있을지 몰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그 전기를 통해서 우리가 쓰는 일상의 빛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빛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빛,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필요한 빛, 우리의 삶의 영역에 여러 모양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하여 빛이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을 보니까 우리 생각 속에 일어나는 이 생각, 어떤 감정은 아주 우연이고 돌발적인 어떤 사건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어야지 이렇게 집중을 하는데 내 생각이 내 뜻대로, 내 기대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아주 돌발적이고 산만할 때 느껴질 때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한마디로 뭔가로 우리가 중심을 잡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역사해 주시겠다. 그래서 어둠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빛의 근원이며 하나님께는 어둠이 없고 하나님은 어둠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에서도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밤이 없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밤이라는 것도 물리적인 어떤 시간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어두움, 공고함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요한계시록 하반에서 말한 것처럼 눈물이 없다, 근심이 없다, 곡하는 것이 없다, 어떤 적대적 환경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생명의 빛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너희가 왕노릇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도 왕노릇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타나는데 그것은 어떤 모습이냐면 너희가 결코 뭔가에 매여 있는 종처럼 더 이상 살지 않게 된다 이런 의미로서 왕노릇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 그러면 뭔가 마음껏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얽매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이시다 라는 의미는 뭔가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종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둠에 매이지 않고 우리를 얽어매려고 했던 그 모든 악하고 연약한 것으로부터 온전히 자유롭게 된다. 그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루시는 일이요 장차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로마서 8장 말씀에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윗도 그의 신앙 고백 가운데 시편에서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요즘 겨울에도 하우스 농사를 하죠. 그래서 겨울에도 뭔가 우리가 원하는 과실을 얻고 또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하우스 농사가 없었을 때는 우리는 계절에 따라서 원하는 과실을 먹고 살아왔습니다. 한마디로 태양을 의지해서 그 태양의 열기만을 온전히 의지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요즘은 지열도 이용하고 다른 여러 가지 열의 근원을 저희들이 사용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이 모든 것은 태양에 의지합니다. 그래서
여름의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모든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게 되고 가을에 우리가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만일 어떤 농부가 나는 하우스에서 벼농사를 해봐야겠다, 하우스에서 벼농사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아이고 잘한다 그러시겠어요? 벼농사를 하우스에서 어떻게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벼농사 같은 경우는 온전히 태양을 의지하는, 햇볕을 의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제가 주님을 의지해서 제 삶 가운데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치 모든 오곡백과가 햇볕을 의지해서 영글어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 제가 생명의 원천이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의지하오니 그 볕을 잘 받아서 제 안에 생명의 역사가 하나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다윗이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하는 그 고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하는 원리가 몇 가지로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예배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빛이라. 결국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주 안에 머물 때에 우리를 통해서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생산자가 아닙니다. 언제 말씀드렸는 것처럼 우리는 유통을 하는 사람이에요. 유통을 하는 사람. 빛을 우리가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빛을, 생명의 빛을 우리가 생산해서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 안에 우리가 머물 때에 주님의 빛이 우리 안을 가득 채우게 되고, 우리를 가득 채운 그 생명의 빛이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물이 자라서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태양의 빛, 햇볕의 결과물을 사람들과 많은 것들과 나누는 것처럼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우리가 힘입을 때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그 착한 열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햇볕을 받은 오곡백과를 맺는 그 과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이라는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를 보고 열매를 따먹고 열매를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히는가를 보면 우리가 얼마나 생명의 빛을 경험하며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젠가 여름에 계속 장마가 길어진 때가 있었어요. 장마가 길어지고 볕을 보는 시간이 짧아지자 결국 가을에 수확량이 현격하게 준 그런 한 해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는 열매는 우리가 얼마나 주의 빛을 경험하며 사는가, 그것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열매가 아니에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그 빛을 내가 경험하며 사는가, 거기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 그러시면서 주님 안에 머물 때 그 빛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또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는
나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의 결과라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붙어 있는데 집중하는 거예요. 근데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가 맺혀요. 하지만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도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참 창피한 거는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 말이 달리는 말인 줄 알았어요. 달리는 말인 줄 알았어요. 우리말에 같은 단어지만 뜻이 여러 가지잖아요. 말 그러면 입으로 하는 말도 있고 달리는 말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 하는 말이라는 것은 그 용기예요. 한 말, 두 말을 담아내는 용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밝은 빛을 머금은 어떤 촛불을 가지거나 아니면 어떤 빛의 근원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용기로 딱 덮어버리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너의 삶을 통해 빛의 역사를 이루려고 하는데 혹여나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과 삶 가운데 빛의 역사를 가로막고 있는 연약함은 없는가? 너와의 관계는 정말 풍성하는가? 아니면 너와 나와의 관계를 막고 있는 어떤 장애물은 없는지 그것을 너가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주님을 계속 바라보는데 주님을 늘 언제나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간다고 생각은 하는데 열매가 풍성하지 않는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고 무엇보다도 생명의 원천, 빛이신 주님께 더 가까이 가려는 너의 마음의 그러한 결단과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사야 60장에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 빛이신 주님이 내 마음과 내 생각에 가득 채우실 때 그때 내 입술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내린 어떤 결정을 통해서 빛의 결과물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바라보면 빛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에 있으면, 임재를 경험하면, 따라가면 빛을 누리게 된다. 날씨가 추워졌지만 여전히 햇볕은 참 좋습니다. 이런 날씨에 해가 쨍쨍한 날 나가서 이렇게 딱 보면, 해를 딱 바라보면 해를 바라보는 쪽은 따뜻해요. 근데 반대편은 또 추워요. 또 돌면 등은 따뜻한데 앞은 또 추워요. 그걸 보면서 야, 역시 해가 참 좋구나 하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이 목양실에서 늘 언제나 안타까운 건 하나는 뭐냐면 화초가 들어오면 다 죽어요. 화초가 들어오면 다 죽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했더니 공기가 잘 안 통해서, 그리고 볕이 별로 좋지 않아서 화초가 잘 죽는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은 화초도 저 마당에 내다 놓으면 금방 살아요. 볕이 좋아서, 바람이 좋아서.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름다운 순에 그런 질문을 써놨어요. 요즘 나는 시든 화초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은 없지 않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싱싱한 화초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뭔가 시들시들한 화초처럼 느껴지십니까? 만일 내 마음이, 내 삶이 뭔가 시들어가고 있다고 느낀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화초들도 그러잖아요. 볕 좋은데 바람 잘 통하는 데 놔두면 무럭무럭 커요. 신기해요. 볕만 받았는데, 햇볕만 받았는데도 애들이 얼마나 건강하게 자란지 몰라요. 하지만 어두컴컴한 곳에, 바람 잘 통하지 않는 곳에다 방치해버리면 얼마 못 가서 다 죽어요. 다 죽어요. 그것이 생명의 원리요.
우리의 영적인 원리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착한 행실,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시대 가운데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통해 뭔가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을 통해 영광받기를 원했어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나타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열매 있는 척을 했어요. 열매 있는 척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종교 생활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런 모습이죠. 건강한 의미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는데 열매가 있는 척하고 뭔가를 과시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맺어진 열매가 아니었어요. 자기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서의 열매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없고 예수님께 도리어 책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혹시 뭔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하며 살고 있진 않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에너지는 없는데 뭔가 보여줘야 되니까 자꾸 내가 인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요. 그럼 무척 힘듭니다. 무척 힘들어요. 나는 이 열매를 맺을 만한 충분한 에너지가 없는데, 힘이 없는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뭔가 열매가 있는 척 하려고 자꾸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무척 지치는 일입니다. 무척 지치는 일이에요. 결국 다 소진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날 수 없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잠깐 주차장에서 단 몇 초라도 참 볕이 좋다 한번 누려보시고 이 따뜻한 볕처럼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있는 연약한 것들, 나를 지치게 하는 것들, 나를 무겁게 하는 것들, 나를 어둡게 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풍요로운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때 우리가 시든 화초가 아니라 잎이 푸르르고 열매가 무성하여 그 모든 모습을 통해 결과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따뜻한 햇볕을 느낄 때마다 항상 깊이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인위적으로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뭔가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원리를 따라 주님 안에 주님을 따름으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를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언제나 열매를 맺으면 맺을수록 마음이 따뜻해지고 온기가 가득하고 그 삶을 통해서 먼저 가까운 가족에게, 또한 순원들과 성도들에게, 또한 가까이 사는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아름다운 주님의 생명의 빛의 열매를 나누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산상수훈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원리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아름다운 햇볕 아래 천하 만물이 생기를 얻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의 원천이요 생명의 빛이신 주님의 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왕노릇하며 매일의 삶 가운데 열매 맺도록 이끌어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옵는 것은 하나님, 저희가 매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 마음과 생각과 삶이 연약해지고 시들어져 가는 순간 그것을 느낄 때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그것을 해결할 수 없사오니 주께로 가까이 나아가 생명의 빛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삶도 새 힘을 얻고 아름다운 열매까지 맺어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성도들과 이웃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빛으로 채워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